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과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가 답이에요.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잘했어요. 그렇게 계속 하십시다. 오늘은 아름답도다 전도자의 발이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발은 이쁘셔요? 여러분들의 발은 아름다우셔요? 대답은 안 하시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도다 전도자의 발이여, 그 말은 전도하는 사람의 그 발을 보니까 발이 예뻐. 그래서 아이고 발이 아름답다, 이런 뜻이 아니죠?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런 뜻이 아니고 전도하는 그 전도자의 발걸음이 너무 복되고 아름답다, 이제 그렇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전도하는 그 전도자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실천해 가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됩시다. 약속? 손가락? 예, 알아서 하세요. 전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전도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 말과 같아요.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유기하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잘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내 주변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나? 돌아보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써 가십시다. 할렐루야. 전도는 무슨 일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 때에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사람을 살리되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영혼뿐만 아니라 영육을 살리는 일도 돼요.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힘을 얻고 심령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 그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귀하고 값지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참 소중한 분들이시다, 하나님 참 예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해 가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에 참 감사함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보니까 금요일 날 찬양들을 부흥의 찬양을 준비하려고 또 어제 찬양팀들이 와서 연습을 막 하더라고. 그런 모습을 또 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또 토요일 날 힘든데 또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을 또 준비를 하고 하니까 참 너무도 귀하다, 참 보배로운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좀 크게 좀 하시오, 하려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드시죠? 네, 그래요. 교회 봉사하는 일들은 다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가치가 있고 귀한 일들이에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든다면 어느 건물에 불이 났어. 근데 그 불이 나는 건물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불이 난 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 내려고 하는데 길을 못 찾겠어. 그러다가 한 길을 딱 찾았어요. 그래서
그 문을 탁 열고 이리로 나오시오, 이리 나오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로 탁 나오게 돼. 그러면 불 가운데서 그렇게 생명을 구출해 준 거잖아요. 구원을 비유를 들자면 그런 것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매주 이렇게 불이 나는 일들이 있더라고. 뉴스에 안 나서 또 그런 일도 있지만 이렇게 찾아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로 불나는 일이 많잖아요. 지난주에도 어느 대군가 어디에 마트에서 불이 나가지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다고, 다행이다고 그런 뉴스를 봤어요. 5시간인가 불탔는데 마트에 불이 나가지고 손님들이 다 대피하고 직원도 대피해서 다행이었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구원이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워. 그러니까 죄의 그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 이 사망은 영적인 사망,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영적인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3가지 죽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3가지 죽음은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은 수명을 다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데, 구원은 바로 그 죄와 사망의 법, 그 사망의 법, 죄의 법은 엄격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법 적용의 그 예외, 너희들은 그 법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우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란 죄와 사망에 벗어나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자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오? 저는 우리 엄마 아빠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잘 얘기하셨네.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별로 안 기쁜 것 같아.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실감이 안 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혜택을 다 누리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냥 돈다발을 그냥 한 다발씩 갖다 드리면 좋아하실지 모르겠네.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도 값진 게 많아. 여러분, 돈 많으면 뭐해? 돈도 많으면 좋지만 돈 많고 속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은 많은데 속이 다 썩었어. 써가지고 막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다 힘들어, 막 괴로워. 그 예수님 믿으면 그런 은혜를 받게 돼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고
감사가 있게 되고. 할렐루야. 구원이란 그런 것인데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돼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 아이고, 놀랬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인데 생명의 길 중에서도 좋은 길이 있고 나쁜 길이 있어요. 어떤 길로 가고 싶으셔? 당연하지. 좋은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말할 때 영생 이렇게 말해요. 영생. 그런데 영생 복락이냐 영생 멸망이냐 이렇게 두 길로 나눠지는 거예요.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시고 영생 복락의 길이 있다. 그게 구원이다. 그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할 수가 있고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네가는 누구요? 내가죠.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대학 수능 시험보다 1000배 만배 쉬워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이라고 하는 말은 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입으로 시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마음에 믿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가짜로 하지 말고 진짜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 부활하게 하셨어.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 그걸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어.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래도 어렵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죠?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성경에 기록된 원어에 보니까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는데 헬라 세계에서 그 당시에 고위직들을 부를 때에 퀴리오스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신비 종교의 신들에게도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 정치적으로는 통치자들에게도 퀴리오스, 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황제를 만날 때도 주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아니 뭐야 사람에게 주라고 하면 되나? 안 되지.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도 적당한 단어를 찾다가 그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통치자시다. 경배받으실 분이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주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 부활하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셨어. 이것을 합쳐가지고 10절에 다시 표현해 놓은 거예요.
10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건 주님, 마음으로 믿는 것은 부활의 주님,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값이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다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도달한다, 도착한다, 다가간다, 들어간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라고 하는 말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는구나, 의에 도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죄 한 번도 안 지고 살았어? 아니면 몇 번 지고 살았어? 네? 짓고 살으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니 다 그래요. 다 그래. 죄 짓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어. 저도 마찬가지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도 생기고 날씨가 더우면 왜 이렇게 이놈의 날씨가 더워 이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속성이 그런 속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야. 은혜로 사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다 이쁘게 보이시지 사실 우리가 속을 들여다보면 다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그게 은혜입니까? 죄값은 사망인데. 그래서 여기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 표현 중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그 언어의 문법이 있잖아요. 글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으로 말하면 수동 형태야. 수동 형태. 능동 형태는 지가 스스로 막 가. 지가 스스로 움직여. 그런데 수동 형태는 따라다녀. 그런데 여기에 이른다라고 한 말은 수동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게 지가 지 발로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이렇게 옮기잖아. 이렇게. 이리 와. 거기 있지 말고 이리 와라. 이렇게 옮겼어. 이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막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날 데리고서 이리로 가라. 이리 와. 여기는 죄인, 여기는 의인. 이리로 와라.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마 하고 이렇게. 얘가 주님, 부활의 주님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이리로 와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른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억만금을 가지고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부활의 주님을 믿어 받아들여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그런데 누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12절에 다시 말하면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어린이나 대림동에 사나 신길동에 사나 부평에 사나 분당에 사나 또 어느 동네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응? 광명에 사나 구로동에 사나 어디 사나 차별이 없어. 누구나 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셔. 째째하지가 않으시다는 거예요. 부요하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3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의 소식을 누군가는 전해줘야 듣게 되고, 들은 것이 있어야 말하게 되고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아름답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하나님 보실 때 어이구 아름답다, 어이구 아름다워, 야 참 이쁘다, 이뻐,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했으니까 어딘가 있었던 말이란 말이에요.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이 요 말씀인데 여기다가 갖다가 다시 기록한 거예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을 징계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라를 차릴 것이다, 너희가 은혜 가운데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답도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요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 똑같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그 사람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음의 전파의 5단계가 있어요. 부르심, 들음, 믿음, 보내심, 전파함. 이 5가지가 이렇게 사이클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발걸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셨어요.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인가? 찾아가야 돼, 전해야 돼, 가서 또 설명을 해야 되고, 갑시다 한 사람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짠 하고 나타나시고 지옥을 확 보여주시고 천국을 확 보여주시고, 어디로 가고 싶니? 저 좋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라. 이러면은 전도가 너무 쉬울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전하게 하셨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 전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돼요.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노력이 따라야 돼요.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알아서 믿을 것이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자극을 주셔야, 그 사람에게 영적인 자극을 주셔야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을 통해 자극을 주셔, 환경을 통해 자극을 주셔, 어떤 문제를 통해서 자극을 주셔, 육신의 질병과 약함을 통해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자극을 주셔. 그러면 마음이 움직여져. 그런데 그런 사이에 충심교회 권사님이 찾아왔어. 안무개 엄마, 우리 교회 한번 나가봅시다. 그렇잖아도 내가 교회 나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돼? 나를 따라오면 돼요.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이라고 모르니까 일요일날 9시 예배 올래? 11시 예배 올래? 11시 예배 갈게요. 그러면 내가 집에 갈 테니까 교회 오려면 몇 분 전에 준비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딱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모시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극을 자꾸 주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고,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할 수가 있고,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고,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대신교단의 설립자라고 할 수 있는 고봉 김치선 박사님 계신 목사님,
님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어요. 이분이 항상 무슨 말씀하셨냐면 2만 8천여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 그랬어요. 2만 8천여 동네. 그때 당시 60년대 이럴 때 2만 8천 동네야 우리나라에. 거기 가서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우물. 그 말은 그 동네에 가서 교회를 세워라. 샘물, 영적인 샘물을 파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인데 그게 우리 교단의 핵심 가치가 됐어. 그래서 우리 교단 출신, 신학교 출신 나오신 분들은 가서 목회들도 잘하시고 선교사로 사역도 잘하셔. 다른 교단 목사님들 잘하시지만 대신에 목사님들 특히나 선교사로 나가시면 알아줘요. 헌신적으로 잘하신다. 그런데 이 김지선 목사님 교회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성도로 다니셨어요. 모르셨지? 백범 김구 선생님이 새벽기도도 나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다. 전도해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일본의 민주당 원내 대표를 지냈던 칠선 국회의원, 일본 국회의원이에요. 일본의 참의원. 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도이라고 하는 분이 2011년 3.1절 92주년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하는 선언문, 한일 공동선언문을 같이 낭독을 하고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극우단체에서는 이 도이가 반역자야. 어떻게 다케시마가 한국 땅이냐? 우리 일본 땅이지? 막 이렇게. 그냥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굽히지 않았어요. 이분은 조선 총독부 간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 악명 높은 통치하는 통치 핵심 기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일본 사람들의 만행을 알게 되고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한일 의원 연맹을 창설을 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일본 국회의원들,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한일 기독 연맹을 창설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 국회의원 중에서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와서 우리나라에다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사죄도 하고 참회도 했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이 편안하고 홀가분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편안합니다. 내가 무슨 큰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작은 일을 하게 되어 저는 홀가분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복음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전도할 때에 그게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아주 싸나웠던 사람, 시장만 가면 소리내서 싸우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요.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려니까 전도가 안 돼. 니나 잘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그래서 전도할 때 가장 좋은 지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잘 믿는 내가 증거가 돼야 돼. 아멘들 안 하셔. 이렇게. 내가 잘 믿는 내가 증거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싸납게 얘기하지 말고 부드럽게 얘기하시고, 조금 손해볼 거 있으면 손해보시고, 또 아멘도 안 하시네. 그렇게 좀 양보도 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이렇게 쏟아보면 그게 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나갑시다. 내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 수 있겠소. 갑시다. 언제 가면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산의 수영로교회 주순애 집사님이 계셔. 이분이 전도왕이요.
수영로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이분이 부산 기장군의 일광바다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불교 집안이었어. 바다 일을 업으로 하다 보니까 늘 굿하는 것만 보고 와서 자랐어.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이 와서 늘 굿하는 것 보고 하다 보니까 그게 배워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점쟁이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점쟁이들만.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늘 점이나 보고 막 이러는 삶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기쁘니까 전도하게 되는데 하루에는 가서 7명씩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데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서 그 교회 전도왕이 된 거예요.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예배가 즐거우면 전도가 쉬워집니다. 예배가 즐거우면 전도가 쉬워집니다. 예배가 즐거워요, 괴로워요? 전도 안 하려고 괴롭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면 전도가 쉬워. 기쁨이 넘쳐나야 그 모습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환한 얼굴로 가야지 막 어두컴컴한 얼굴로 해서 가면 어떡하겠어.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마음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집으로 가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덴마크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바라고 하는 공대생이 있었어. 공과대학에 다니는 학생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젊은 청년이 와서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거부감이 탁 생긴 거예요. 아니 내가 알아서 나갈 텐데 뭐 이렇게 나가라 말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해가지고 전도지를 막 구겨서 주머니에 넣고 계속 얘기하니까 전도지를 빼가지고 찢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 전도하던 청년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전도지 찢은 이 사람. 그리고 그의 뺨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고 하는 청년이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알기나 하나, 왜 나를 위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나를 위해서 내가 안 나간다고 전도를 찢으니까 찢은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울고 있나?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그게 마음이 감동이 됐어. 울림이 됐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전도지 찢어진 걸 다 풀로 붙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전도지를 읽는데 다 읽기도 전에 눈에서 눈물이 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날로 교회 가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그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기도의 전심으로 능력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아갈 때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예수님 믿어서 정말 기쁘십니까? 예수님을 믿어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예수 믿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영생 복락을 얻으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길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확신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전도만큼 기쁨을 주는 사역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기 지혜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전도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주면 되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내 말과 전도의 함에 설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누구에게 교회 가십시다 할 때는 성령을 의지하셔야 하는 거야. 성령 의지해서. 그리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전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 병든 자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문제도 풀려집니다. 마음에 강하고 담대를 갖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는 귀한 사역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람들을 옳은 대로, 좋은 대로 데려오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 이 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전도하면 열매 있고, 전도하지 않으면 열매 없다. 할렐루야. 전도해야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함께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안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교회는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되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같이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중에 5 운동, 5가지 운동을 전개했어요. 총동원주의를 작정하고 5번 대상자를 찾아가자. 처음에 기도하고 가고, 2번째 선물 가지고 가고, 3번째 복음 제시하고, 4번째 가서 약속하고, 5번째 다시 한번 또 가서 약속해서 데리고 오자. 5 운동. 전도 대상자를 5번 이상 찾아가는, 가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선물도 가져다 주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 새생명 축제 때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합시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답도다 전도자의 발이요. 기도하겠습니다.